출애굽기 33장 19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서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이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 은혜의 선포와 구원의 방편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오늘 방편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좀 어렵죠? 예.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방법과 여러 수단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줄이려 그러니까 방편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예수님은 어떤 방법을 동원하는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올리는 게 안 좋을까요? 예, 슬라이드를 방송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해야 되는 일들,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매일 밥은 먹지만요, 우리 말씀으로 산다고 늘 그 말을 하잖아요. 매일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일들, 그런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모니카 스피커가 소리가 큽니다. 조금 더 줄여주세요. 오늘 그 본문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서 선포하리라. 선포하리라. 하나님은 자신의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 안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은혜와 사랑이 전부 들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찬송 부르고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먼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선포케 하십니다. 선포케 하여 우리 귀에 들림으로 우리 마음이 반응하여서 거기에 반응함으로 거기에 끌림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아무 때나 구원하지 않습니다. 잠자는데 우리를 가만히 있는데 와서 구원하지 않고 이 은혜의 말씀을 하나님은 선포케 함으로 우리 귀에 들림으로.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일날 오늘 여기 왔습니다. 오늘 여기 온 것은 무슨 사회사업을 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요,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려고 온 거예요. 그게 구원의 역사요. 이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 이 방법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19절 다시 보십시다.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구할 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뭐한 것을요? 선한 것.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먼저 선한 것을, 하나님의 가장 선한 것은 사랑이요, 은혜요, 용서요, 긍휼이요, 이 모든 것을 우리 앞에 펼쳐 보이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네 앞에서 선포하리라. 나는 이런 하나님이요, 나 예수는 사랑의 하나님이요, 너를 용서하는 하나님이요, 너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는 하나님이요, 너에게 은혜 베풀기를 절기하는 하나님이요, 이것을 싹 나타내 보이시면서 이것을 선포케 하십니다. 그러면 온전한 교회면 행복하시죠? 예.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쓰는 거예요. 선포케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을 구원시키려고. 사람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는가에 따라 우리 심령이, 그리고 어떻게 반응하에 따라 우리 마음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구원하십니까?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선한 것에 반응하여 거기에 끌리는 자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왜 좋습니까? 천국이
금으로 된 보도블록이 있어서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금길 한 1000년 걸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겹겠죠.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진 집을 한 1억 년 살면 어떻게 돼요? 지겹죠. 천국이 왜 좋은가? 선하신 예수님, 우리를 영원히 안아주시고, 우리를 그런 하드웨어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은 사랑과 긍휼과 선함과 인자와 은혜에 끌리도록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람이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아름다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선한 것에 끌리고 좋은 것에 끌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을 구원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에 바로 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좀 선포되는 이 주님의 말씀이, 저는 늘 예수님 뭐를 전할까요 하면 나의 선함을 증거하라, 나의 아름다운 것을 증거하라. 지난주도 예수님, 이제 예수님 사랑 전하려면 좀 지겹지 않나요? 성도님들도 지겨워 죽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는 게 날마다 해야 되는 게 이게다. 날마다. 안 지겨울까요? 그러니까 안 지겹대요. 안 지겹대요. 그들이 왜 안 지겹느냐? 세상 끝을 보고, 세상은 전부 무엇입니까? 전부 각박하잖아요. 남들 뜯어먹고 전쟁하고, 남보다 더 뛰어나게 살고, 심령이 각박한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내가 나의 가장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나의 인자의 이 사랑의 성품을 네가 선포할 때에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14절에 보면요, 이래 돼 있죠. 11절에도 보십시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예수님은 모세와 얘기할 때 친구가 친구를 얘기하다 된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이미지로 받아들이십니까? 무슨 하나님이신가요? 친구를 대한같이. 친구가 왜 좋습니까? 하고 싶은 얘기 마음껏 할 수 있고, 부드럽고, 예? 친구하고 제일 그거 한 게 뭡니까? 은혜와 사랑이죠. 지난주 꿈을 꿨는데요. 제가 이 천장, 이런 교실 같은데 천장 위에다가 그 참치 있잖아요. 큰 참치. 엄청 큰 거. 그거를 꼬리같이 해가지고 꼬리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천장에 이렇게 매달아 놨더라고. 그래가지고 칼 하나를 가지고 그 부위를, 그 참치 부위가 맛있는 부위가 많잖아요. 그거를 전부 이렇게 포를 떠가지고 학생들 앉아 있는데 그 알루미늄 호일 같은 그 일회용 접시에다가 다 부위별로 참 맛있게 일어났더라고. 근데 첫 장면이 뭐냐면 꿈의 첫 장면이 딱 기억나는 게, 내가 교실 맨 뒤에 서가지고 이렇게 딱 들어가는 그 장면이었어요. 근데 들어가니까 저 앉아 있는 사람이, 저 사람 별로 안 친한 그런 사람이 자기 그 밑에 따르는 한 너댓 명 사람하고 교실에 딱 옆에 쭉 앉아 있더라고. 덩치가 큰 남자예요. 그래 얼마나 반가운지. 손에는 이미 그거를 해가지고 손이 지저분하잖아요. 손이 비린내 같은 게, 피 같은 게 묻고 일어나니까 손으로 이렇게 못 만지고 목조르기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손이 묻어나니까, 요거는 깨끗하니까 목조르기를 하더라고. 그 친구 뒤에 가가지고 반갑다고. 그러니까 막 이래. 그러니까 그 친구도 좋아가지고 앉아 있는 그 꿈을 이렇게 꾼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요. 예수님이 그래 이게 뭔 말씀입니까 하니까 나의 마음을, 아들아 네가 나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나의 종으로서
이렇게 베푸는데, 원수된 자, 나 예수와 원수된 자를 내가 친구 같은 그 마음으로 내가 네 마음에 부어서 그 기쁨이요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저 사람 별로 이 음식 별로 안 좋아하던 친구인데, 예? 여러분 참치 좋아하셔요? 또 그걸 육적으로 해석해 갖고 전 먹는 게 아니고 젖은 어린아이들의 음식이거든요. 어린아이 음식이고, 고기는 장성한 자의 음식입니다. 고기는, 근데 이 고기는 통째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위별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먹을 때 얼마나 맛있는지. 죽 한번 먹어볼래? 하루 한번 먹어볼래요? 맛있어요. 죽이 맛있어요? 고기가 맛있어요? 훨씬 맛있죠. 예. 몸 아파가지고 흰죽 나 두 끼 못 먹겠대요. 몸 맹가 해보가면 죽 버리잖아요. 여러분도 죽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육적인 동기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찾을 때 내 육신에 잘 되는 거 없어질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 근데 죽도 필요해요. 죽이 왜 필요하느냐? 여러분 먹여야 되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처음부터 말씀을 안 전했어요. 처음 할 때 기적을 베푸시거든요. 병든 자, 아픈 자, 이런 자들을 부르기 위해서 많은 이적을 베푸니까 수많은 사람이 나올 때 그들에게 이제 드디어 산상수훈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들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제일 먼저 죽을 먹인 게 뭐냐면 전부 잘 되는 거, 육신 잘 기도하니 뭐 받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전부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 오고 나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마음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순이잖아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실체라고, 주께서 입에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시라고 말하고 그것이 실체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14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기는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이 뭔 줄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가서 친구와 같이 얘기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뭔가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 문제가 응답받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과 친구 되는 것인가? 생각해보자. 모세는 예수님과 대면하여 친구와 같이 대면하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너무너무 잘 압니다. 모세는 몇 살을 살았어요? 120살을 살았죠. 그런데 이 출애굽기는 모세가 80살에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모세가 태어나서 40살까지는 바로 공주의 아들로, 즉 바로 왕의 후보자로서 애굽에서 어마어마하게 살았습니다. 바로 왕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차기 바로 왕입니다. 10개라는 영화 보셨죠? 거기에 보면 모세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40살 같으면 많이 살은 거죠. 인생의 히로에 그 젊은 시절을 전부 다 권력자로서 살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40살부터 80살까지 광야에서 지냈죠. 하나님은 반드시 광야에서 뭘 합니까? 주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는 걸 너무너무 잘 압니다. 가진 것이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와 대면하듯이 대면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걸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저 많은 백성에게 내가 너라 들어가라니까 너희는 쉬고 내가 가서 내가 뭐를 하리라 예수님 말하니까 주여 우리를
하나님 빼놔놓고 예수님 빼놔놓고 우리끼리만 가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끼리 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리 되어 있죠. 나와 주의 백성이라고 말하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은혜 입은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의 구분은 함께 동행해 주셔서 친구와 대면하듯이 대면하고 말씀해 주는 이것이 가장 큰 구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로 구분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는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 줄을 압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 갔더니 자기도 응답받아가 좀 부자 좀 됐으면 좋겠다고 그 말 하시더라고요. 아직 젖 먹는 거예요. 계속 젖 먹는 거예요. 모세는 인생 80을 살았기 때문에 압니다. 맛을 본 자예요. 예수님과 이 대화하는 이 행복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맛을 본 자라요. 그러나 이것보다도 가장 큰 영광이 예수님은 우리를 자기의 영광을 베풀기 위해서 이 백성들에게 나의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은 그의 선하심입니다. 은혜로움입니다. 죄인을 끝까지 용서하시는 그 은혜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선포하라고 19절에 그 말하죠. 오늘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예수님의 가장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이 사랑을 내 안에 선포하리라. 이사야서 61장을 한번 보시면요. 이사야서 61장 1절 한번 보십시다. 1절 2절입니다. 1042페이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라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뭐 한다고요? 선포하며. 이 주 여호와의 영, 이건 뭐냐? 바로 예수님 자신이죠. 예수님께 성령께서 역사하셨어. 또 주의 말씀이 함께해서 명령하여 선포하라. 예수님께 이 사랑이 임하사 선포한다. 예수님도 우리를 가만히 있는데 와서 구원 안 합니다. 나는 이런 사랑이요, 나는 너를 자유케 하는 것이요, 선포하라고. 머리가 여러분 녹이 좀 떨어져야 돼요. 톡톡톡톡 떨어지는 소리.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뭐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선포케 한다. 선포. 주일날 오면 이 예수님의 사랑을, 이 목사를 왜 세웠느냐? 선포자로 세운 거예요. 선포자. 예수님의 사랑의 선포자로. 계속 이 예수님의 사랑의 선포를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나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뭐를 듣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일날 와서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의 이 목사를 통해서 선포받음으로 여러분은 구원의 길에 들어서고, 무엇을 듣는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일날 교회 왜 가냐?
주님의 은혜를 선포를 나에게 들림받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방법으로 해요. 그러니까 목사가 힘세요? 예수님 힘세요? 예수님도 일하실 때 선포하고 일한다는 거예요. 선포하고. 누가복음 4장을 보시면요, 이 얘기가 누가복음에 그대로 연결되어 있죠. 누가복음 4장 16절을 보시면요, 재미있으신가요? 저도 목회 일을 하다 보니까요, 재밌는가요? 해서 자꾸 찔러야 돼. 재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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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없지 하면 재미없어요. 누가 씨름을 했대요. 씨름을 했는데 좀 음식을 이래주고, 이 음식이 맛이 없습니까? 맛이 좋습니까? 이 묻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했대요. 얼마나 맛이 없습니까로 하니까 사람들이 맛없다는 프로테이가 똑같고요. 얼마나 맛이 있나요? 이랬더니 맛있다는 게 똑같은 음식인데, 설교도 똑같아요. 맛없지에 그래 맛없어. 재밌지에 해야 재미없어도 재밌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요. 이게. 자, 누가복음 4장 1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의 글을 들이거늘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니,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유대 회당에 들어가가 딱 서니까 안식일날 회당에서 그 제사장이 문서 맡은 자가, 오늘날에는 성경이 이렇게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두루마리거든요. 말아놨어요. 근데 준 책이 이사야의 글을 이렇게 드린 거예요. 이사야의 글을. 근데 이사야 몇 장이에요? 이사야에서 61장 말씀이라. 그 찾았어. 예수님은 자기에 대한 말씀을 회당에서 읽는 거예요. 지금 오셔서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똑같죠? 이사야 61장에 주의 영이 이리 돼 있잖아요. 성령이라고. 그 성령님이 예수님께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뭐 한다고요? 여기는 전파한다거든요. 원문은 똑같아요. 선포다. 선포. 선포케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이 은혜를 선포하려고 오신 분이라. 예수님의 사역은 은혜를 선포하는 사역이었어요. 저 본디오 빌라도 아시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의 그 빌라도 보고서가 지금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로마는 기록 문화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뛰어난 거예요. 로마 제국이 천년 제국인데 로마에서 가장 큰 업적이 뭐냐면 모든 걸 기록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기록이 지금 남아있는데,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께 대하여 실제 본 것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장면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늘 들었는데 길 가다가 보니까, 말 타고 이렇게 길 가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많은 사람 앞에서 설교하는 그 장면을 본디오 빌라도가 실제 목도인 거예요. 목도인데 멀리서 보니까 너무너무 평안한 거예요. 평안해요. 평안해요. 예수님 설 듣다 보면 잠아요. 은혜가 넘쳐가지고. 우리 임초연 사모님 보니까 어젯밤에도 막 12시까지 듣고 있더라고. 뭐합니까? 이러면 보면 맨날 그 듣고 있으면 은혜가 회복이 된대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뭘 듣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 거라.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주목하여 보더라. 21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뭐 하였느니라? 와, 이 글이
예수님이 자신에 대하여 나는 은혜를 선포하는 거, 오늘 이것이 너희의 귀에 응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의 기름을 부어서 뭐를 하게 하셨는가? 은혜를 선포케 하셨다. 선포케 하셨다. 예수님도 그리 하셨는데 목사는요? 당연히죠.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 가서 뭐를 듣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예배 드릴 때 은혜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 여러분이 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인간은 뭐를 듣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도 한번 보시면요, 누가복음 16장 27절에 보십시다. 누가복음 16장 27절.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여러분 이 사건 너무너무 잘 알죠? 예수님이 친히 이 부자와 지옥에 간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얘기를 친히, 지옥과 천국에 대한 얘기를 친히 하신 장면입니다. 천국 지옥이 있습니다. 그럼 어찌하면 천국 가고 어디 가면 지옥 갑니까?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낙원에 갔습니다. 천국에 갔습니다. 보니까 서로 보여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그걸 하잖아요. 그 부자가 부탁을 합니다. 내 혀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해주소서. 서늘하게 해서 내가 불꽃 가운데서 내가 고민합니다. 고통스러워요. 어떤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 하는데 이 세상에 제일 강한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 하는 사람인기라. 그것 아닙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는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있으면 우작인데 큰일 나잖아요. 우리는 천국 지옥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사실이에요. 많은 종교인들이 그러잖아요. 절에 있는 스님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왜 절에 가서 목탁을 두드립니까? 지옥 안 가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정직한 사람들이죠. 이 부자도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근데 그가 고민했던 게, 나는 이왕 이곳에 왔지만은 아직 이 땅에는 죽지 않는 내 형제 5명이 있는데 저 나사로를 좀 살려보내가지고 내를 보내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나를 살려보내서 내 형제가 이곳에 오지 않도록 좀 해달라고 그래 부탁을 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한마디로 끊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말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상관이 없다는, 그게 구원과 이루어지, 그거는 예수 믿는 거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정언한다 해도,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여러분 앞에서 누군가가 간증을 해도 그거 듣는 것으로 내가 구원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구절이라는 겁니다. 보십시다. 이걸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요즘도 있어요. 그런 사람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이래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고야, 천국이 있는 모이다, 지옥이 있는 모이다. 어쩌라고. 그거를 내가 사실을 인지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 천국과 지옥에 관한 분명한 말씀을 이 아브라함이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31절 보십시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뭐하지 아니하면요? 들어야 된다. 모세와 선지자에게. 모세와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전가하고 있거든요.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모든 글에 나를 기록한 것이 여기까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모든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들어야 된다. 따라서 들어야 합니다. 구원은 들어야 한다. 뭘 들어야 되냐? 예수님에 대하여, 더 깊이는 예수님의 인자하심에 대하여 들어야 한다. 예수님의 사랑을 들어야 한다. 그럴 때 사람은 반응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왜 만들었느냐? 예수님의 인자와 사랑에 끌리도록 하드웨어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컴퓨터 사놨잖아요. 컴퓨터 몇백만 원짜리 사놨어. 그럼 거기에 소프트웨어 안 깔면 어떻게 돼요? 윈도우 10 깔아야 됩니다. 윈도우 안 깔면 그거 뭡니까? 쓰레기죠.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아, 저 사람 인물 좋아, 인물 좋아. 근데 컴퓨터가 윈도우 10을 깔도록 원래 반응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래, 사람을. 어디에?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하도록 하는 그 윈도우 10을 깔아야 된다네요. 이 윈도우 10이 뭡니까? 인간의 윈도우 10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야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에 끌리게 되고.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 31절 다시 보십시다. 이르되 모세와 천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죽은 자가 살아나서 있으면 뭐예요? 예를 들어가 어떤 사람은요, 천국 지옥을 보고도 지옥 갑니다. 뭘 못하면? 예수님의 인자와 사랑을 듣지 못하면. 지난주에 예수님, 우리 온전한 교회는 성도들 지겹겠어요. 맨날 예수님 사랑하고 은혜가 넘치고 맨날 그 말, 아들아 내가 너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생명이요 구원이란다. 구원이란다. 어떤 분은 뭐 그러더라고. 변목사 설교 들어보나 많아요. 베드로후서 한번 보시면요. 베드로후서 2장. 베드로후서 2장 6절을 보십시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7절 무법한 자들의 엄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어론 롯을 건지셨으니 가로 열고 이는 이 여인이 누구예요? 롯이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죠.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뭐 얘기 뭐 다 아시죠? 네가 좌하면 우월하리라. 그래서 롯은 뭘 보고 갔냐면 소알들이 있는데 평지가 막 많잖아요. 그러니까 막 넉넉하고 막 먹고 살만하고 그거를 찾아갔어. 근데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전부 세상 소리밖에 없는 거예요. 전부. 사람 돈 많고 막 부유하니까 전부 육체적인 얘기밖에 안 해. 인간은 안 바뀝니다. 몇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조금 바뀐 게 컴퓨터냐 아니냐. 옛날에는 말 타고 다니고 요즘은 자동차 타고 다니고 그런 차이밖에 없어. 8절 봐요. 이는 그 여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뭐마다?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뭐함이라? 상함이라. 우리도 동일한 거예요.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참 뭐 세상 먹고 사는 얘기 뭐 하는 얘기만. 요즘 젊은이들 막 비트코인 때문에 취직도 안 되고 하니까 막 몇십 배 뻥튀기 한다고 젊은이들이 다 한다 하대. 비트코인을요. 나이 40대 이상은 또 안 한다네요. 의로운 심령이 상해요. 그러니까 의는 뭐냐? 예수님의 사랑과 인자에 끌리는 그 마음인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건데 전부 세상 것에 내 마음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그 속에서 구원해냈죠. 롯을요.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보시면요. 재미있지요? 저 목사는 왜 맨날 예수님 사랑만 얘기할까? 구원하려고. 저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시기가 한다 아닙니까? 다른 거 못하게 하라 하시더라고. 사도행전 13장 42절 한번 보십시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따라서 이 말씀. 예. 이 말씀. 우리는 교회 가면 뭐 하나님 말씀 합니다. 근데 분명하게 말해서 따라서 이 말씀. 말씀이라도 교회마다 말씀 다 다르지요. 예. 다 다릅니다. 지난주에 세계 이래 유행하는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갔더니 요르단에 대한 게 나오더라고요. 요르단이 요단강이 있잖아요. 요단강 이스라엘하고 요르단하고 그 국경이 요르단강이에요. 그러니까 요르단에 보니까 요르단에는 기독교인도 살고 무슬림도 살고 그래. 근데 이 머리에 그거 쓴 여성 무슬림이 요단강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세례 베푸시던 데 가가지고 자기가 막 거기서 막 머리 막 깨얹고 그래요. 그러니까 당신 무슬림인데 여기 예수님 세례 준 달인데 왜 당신 여기서 합니까? 하니까 예수님 선지자예요. 그래요. 그리고 선지자가 한 이게 우리한테 좋은 거기 때문에 한다고요? 그래요. 예수님을 어떤 선지자 하나로 이렇게 인정하고 그래요. 그 무슬림도 예수님 반대 안 해요. 알고 보면 좋은 게 좋은 거라. 아이고.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쟁이잖아요. 예, 그 차이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 이 말씀이 뭐냐? 38절을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13장 3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이것도 이 사람이죠.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이 사람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짐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라 하더라. 이 말씀을. 44절을 한번 보시면요. 재미있으신가요? 네. 예. 성경은요 이렇게 제가 앞뒤로 가면서 풀어줘야 풀려. 여러분들 성경 아무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몰라. 이게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이게 코드가 있어요. 예수님이 다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재미있어요. 예수님하고 하면 내가 너무 재밌어요. 성경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부해갖고 몰라요. 하버드 대학 논 사람 왜 이걸 몰라요? 연구해갖고 팔락하니까 몰라. 근데 살아계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니까 이해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라는 것도 처음 듣는 거예요. 이 말씀. 아무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 44절 봐요. 그 다음 안식일에도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인. 뭐를 듣고자? 말씀을 들으려고 모인 말씀을. 45절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뭐한 것을?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이 가서 뭐 복음을 전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뭐를 반박하느냐? 바울이 말하는 것을 자꾸 말을 못하게 말을. 이게 주의 종의 첫 번째 특징은요, 이 말을 하는데 이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싫었냐면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하고 율법이 아니라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의 용서의 하나님이라는 걸 계속 전가하니까요, 유대인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못하게 하는 거죠. 당신 반칙이야. 법을 지켜야 돼. 그런데 바울은가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 품에 안기십시오. 인자와 은혜를 선거하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우리는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는데 저것들은 맨날 밥만 맛있는 거 먹고 은혜를 선포한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바울도 똑같이 이 말씀을 정극히 하더라는 겁니다. 46절에 보여 바울과 바나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이로 하나오라. 이 말씀에서부터 이 바울이 전하는 이 은혜와 사랑의 이 복음의 말씀을 안 받으려 그러니까, 당신들이 말 안 받으니까 우리나 딴 데로 가겠다. 그래서 47절에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따라합시다. 구원하게 하리라. 사람을 구원할 때 이 말씀을 전가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제가요, 나는 이것만 하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만 전가요. 그러니까 뭐 이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영생을 받기로 작정된 자는 믿어요. 이거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주로 내가 죽은 자를 살릴 필요도 없고 아무 필요가 없어요. 기적 보고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답 보고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은혜와 사랑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거기에 끌려서 믿을 수밖에 없어.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예요. 안 좋으신가요? 여러분은 작정된 자예요. 그래서 그래요. 사도행전 18장도 한번 보시면요, 사도행전 18장 8절도 봅시다.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뭐하고요?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믿음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왜 생겼습니까? 믿음이라는 걸 들어야, 이 방법을 떠나서는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믿음이 안 생깁니다. 하나님은 그래 하도록 작정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오셔서 은혜의 복음을 전가한 거예요. 은혜. 따라서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값없이, 조건 없이 용서한다는 거예요. 누가 하셨다고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목사는 뭐 해야 돼요? 똑같이 해야죠. 사랑의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예수님도 전가하셨고
9절에도 봅시다. 밤에 주께서, 밤에, 여러분 예수님은 밤에 만나요, 낮에 만나요? 밤에 만나요. 저도 항상 밤에 만나요. 밤을 좋아해야 돼요. 밤을. 늦은 밤. 따라서 늦은 밤 예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 어떤 분들 막 그런 말해. 막 지금은 예수님 안 만난다고. 말씀. 이 말씀하는 사람은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라. 저도 말씀 증거하죠. 그런데 칼이 예리해요, 안 예리해요? 예리하죠. 말씀이라도 아무 말씀 아니죠. 말씀도요, 무슨 말씀이 있어요? 율법 같은 거요. 지키세요, 여러분. 이러면요, 하나도 은혜 안 쓸어봐요. 옛날로 치면 여러분 여기 교회 정관 못 와요. 주일날 어디 기름 떼고 여기까지 와. 어디로 와, 어디. 옛날에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고신교회 다녔잖아요, 제가요. 목사님이 한날 막 집사들 일백에 세우더라고. 오늘 여기 어떻게 왔습니까? 버스 타고 왔다고. 난리를 쳐가지고 혼이 났어요. 한번 지켜보실래요? 자, 9절 봐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뭐 가운데요? 환상 가운데. 환상이라 하면 환상은 환상으로 끝나는 거예요. 실제예요. 실제예요. 실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뭐 하지 말고? 뭐 하라? 말하라. 바울 보고 능력 행해라, 뭐 병 고치라 한 게 아니고 뭐 하라고요? 말하라. 예수님이 친히 바울에게 나타나가고 말한 게, 네 입 닫지 말고 네 말해야 된다. 나는 니를 쓰는 게 네 말 쓴다. 입. 따르다. 입. 목사는요, 입이 중요해요. 바울에게도 말한 거예요. 말하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강조법이요. 말하라, 말.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게 못할 자가 없을 것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늘 동행하시는데, 바울아, 너는 침묵하지 말고 말하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영으로 계시게, 그러면 예수님이 나타나가 전부 다 말씀 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을 통해서, 종을 쓰는 게 뭐냐? 그 시대의 종을 통해서 말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보십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어떤 백성요? 예수님의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구원하는 방법이 종을 통해서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정극해 해서 그것에 반응하게 해서 이끌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이끌리십니까? 그러면 어떤 분은 목사님 말씀, 우리도 다 말씀하는데요. 말씀의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보십시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마스터하는 날입니다. 재밌지요? 예. 얼마나 카리스마 있고 멋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한 말씀이 뭐라고요? 네 입을 닫지 말고 말하라. 그거 쓰려고 예수님이 특별히 나타나셨어요. 나는 네 입 쓴다. 네 입. 바울이 또 여기 나오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이 곧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뭐 하는 일요? 정언하는 일. 은혜의 복음. 따로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 뭡니까? 값없이 용서하고 사랑하고 안아주시고, 어떤 것도 예수님 품에, 여러분 어떤 죄를 지어도 예수님 품에 안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께 사죄받고 용서받은 거를 사람들 앞에 간증은 하지 마요. 예수님과 해요. 이 부작용이 옛날에 미량 같은 그런 영화 아니에요. 미량. 그 어떤 사람에게 잘못한 거는 그 사람하고 해결을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 나쁜 짓 해놔놓고, 나는 주님 앞에 내가 용서받아서 이렇게, 그러면 안 돼요. 어떤 사람에게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었으면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비세요. 용서하세요. 하다 안 되면 할 수 없는 것이지만은 최대한 하십시오. 최대한. 기독교의 잘못된 절름발이에요, 그게요.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줬는데 그 사람은 가만히 놔놓고 주님 앞에만 가갖고 내가 용서받았습니다. 그거는 곤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도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가 어떤 사람은 시험 들고 고통을 줬으면 그 사람과 화해하고 그 사람과 해결을 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 말에 하면 또 시커매지는 사람 또 있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내가 어떤 사람한테 잘못한 게 있는데요. 오래된데요. 목사님, 오래전에 10년 전에 그래. 그 해결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또 그러더라고. 넘어가세요. 세월이 약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너무 조그마한 것 갖고 그러지 마요. 좀 지나고 나면요, 또 예수님 마음을 풀어줘가지고 그런 분이 마음에 걸린다면 주께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 기도해서 예수님, 저 원수 같은 사람 마음도 좀 만져주십시오. 근데 보통 그런데 반응하는 사람은 착해. 나쁜 사람들은요 막 무시해.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 행동하면 마음에 너무 걸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들이 있잖아요. 남에게 고통을 주고 해코지를 해놔놓고 자기는 뻔뻔한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복음을 오해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이해되시죠? 네. 자, 24절 보십시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보다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병 고치기 위해서 가지 않았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 간 것이다. 선포하기 위해서 간 것이다. 그 사도행전 처음부터 끝까지 쫙 보세요. 이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거기에 반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의 오늘 앱을 요새 깔아야 되잖아요. 안드로이드 그 기본만 깔아놔면 안 되죠. 안드로이드에 깔면 기본으로 깔리는 그 플레이 뭐예요? 플레이스토어, 그거 해가 깔아야 되잖아요. 뭐 하려고 하면. 그래서 은혜에 그거를 깔아야 돼요. 다 깔고, 일일이 다 깔아야 돼요. 은혜, 사랑, 이런 거 눌리가지고 다 까세요, 오늘. 그러니까 까는 시간이에요, 이게. 디모데후서 4장을 한번 보시면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을 봅시다. 주께서, 예수님께서 내 곁에 서서 또 바울 곁에 또 섰어요. 아까 사도행전에도 보면 어젯밤에 주님께서 나타나셨죠. 근데 바울에게 또 디모데에게 후배 목사인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썼는데, 디모데야, 내가 너희 후배 목사인데 예수님께서 내 곁에 서셔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이유는, 나에게 힘을 주심은 이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는 이유가 뭐냐, 목사에게 힘 주는 이유는 뭐냐. 제가요 예수님 방법을 잘 알거든요. 설교 은혜로 말씀을 주려고 하면 일단 먹이고 봐. 그러면 막 먹이잖아요. 먹이면 예수님이 또 일 시키려고 내려갔다가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가 뭐 땅을 파나 뭘 하나, 응? 그게 뭐가 어렵다고 여러분 말하는 게 쉬운 줄 압니까? 이 전체 흐름과 맥락에 있어 이게 대단한 작업입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똑같은 말, 예수님 사랑해요로 한 10번 한번 해볼래요? 안 싫습니다. 예수님이 하셔야 돼요. 힘 주셔야 돼요. 이게. 예수님께서 어젯밤에 내 곁에 서셔서 나에게 힘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힘주는 이유가 뭐냐?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돼요. 이게 뭐 하게 하려면 선포하게 하려고.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게 해서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심이라. 내가 사자에게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로마서 10장을 한번 보시면요. (8절을) 봅시다. 로마서 10장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이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뭐의 말씀이라고요? 믿음의 말씀이라. 지옥과 천국은 위에부터 이걸 보면 그런 거예요. 무지갱이 있으니 내려가자 하자 뭐 그런 말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은 네 입에 말해 있다. 네 입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건세에 있습니다. 뭐를 듣는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안 좋은 얘기 이런 거 계속 듣게 되면요 우리 심령이 상해요. 롯도 의인도 세상의 음성을 막 들으니까 상하지 않습니까? 상하지 않습니까? 9절을 봐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에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마음에 믿으려고 하면 그럼 뭐 해야 되냐는 이 주제가 뭐냐는 거예요. 주제가 로마서 10장의 주제가 뭐냐 이게. 믿음이라는 거는 네 마음에 믿어야 되는데 믿음이라는 거는 어떻게 생기냐.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4절에 그런즉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데 그래서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보리요. 또한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해되세요? 이 말 하려고 바울이 쓴 거예요. 우리는 앞뒤 빼놓고 예수 믿기만 하면 막 이래 얘기해요. 어떤 예수냐는 거예요. 어떤 예수를. 그 예수를 네가 듣고 믿을 때. 로마서의 주제가 뭡니까? 로마서의 주제는 하나예요. 율법으로 구원을 얻니? 안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얻느냐? 이 두 가지 얘기예요. 주제가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율법의 음성을 듣게 되면 이 로마에 있는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예요. 로마에 예수 믿어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유대인들이 침투를 해가지고 당신들이 예수 믿는 거는 예수님 은혜 갖고 안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 그거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은 거죠. 근데 바울이 가서 이거 바로 놔주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 얻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의 음성을 너가 들을 때 가능한 것이다라는 거를. 로마서는 전체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선교하라고 보낸 얘기가 아니에요. 선교 얘기가 아니라 올바른 은혜의 음성을 전거하라고 보내놓은 것이다. 17절 보십시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야 믿죠. 여러분은 예수님의 무엇을 믿습니까? 은혜와 사랑이 예수님을 믿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온 세계 공통어가 예수님 그림이 어때요? 전부 양을 안고 있고, 전부 가장
신학적인 그림들 보면 그 절벽에 떨어져 있는 양들을 어깨에 메고 올라오는 그 그림 예수님, 난 그게 너무 대단해요. 그런데 막 가요. 우리를 그 절벽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영혼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절거히 어깨에 메고 밑에까지 찾아오셔서 멋있어 안 멋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을 여러분 다 이런 거 봤어요? 마지막 심판하실 때는 그래 하십니다. 우리는 육체가 연약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 사랑과 은혜의 음성으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보십시다. 본임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어떤 소식을 전파하는 자들의 발이야. 와, 무거운 소식 전할래요? 좋은 소식 전할래요? 복음이잖아요.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 아름다운 복음에 전하는 발이 얼마나 대단하냐. (16절) 보시면요, 중요한 거는 성경을 읽을 때요, 그러나 그러므로 그런데 이런 길 조심해야 돼. 그게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연희의 복음을 전거했는데 다 안 받아들여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많은 사람들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맨날 어디로 돌아다녔다고요? 먹으러. 그 예수님 품에 그하고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생전에 금식을 하기를 하나 뭘 하기를 합니까? 계속 하죠. 근데 제일 큰 건수가 붙어있어요. 안식일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가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밀 이삭을 훔쳐갖고 막 먹은 거라. 건수 잡혔어. 두 가지 건수, 안식일을 범하고 도둑질했어. 그러니까 밑에가 잘못하면 위에가 욕 얻어먹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교회 다니면서 욕 먹이지 마세요. 제가 욕 먹어요. 너가 목사가 그래 가르치더나 그래.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그러잖아요. 예수여 당신이 왜 못할 일을 하게 합니까? 안식일날 안식일도 범하고 왜 도둑질을 하는데 가만히 놔둡니까? 예수님이요 팬들잖아요. 너희가 다윗이 안식일날 배가 고파서 안식일날 성전에 가가지고 제사장들만 먹는 그 물린 떡을 먹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안식일은 안식일 자체가 아니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요. 안식일날 배고프면 밥 사 먹어야지. 오늘 여기 정강까지 와가 여러분 배고픈데 오늘 가가지고 집에 가지 말고 여기서 먹고 가요. 돈 없는 사람은 할 수 없고. 너무너무 배고픈 사람을 위해서 오늘 핫떡을 준비해 놨습니다. 예, 따끈따끈합니다. 예수님 우리 팬인 거예요. 바리새인 팬들을 갖고 야 너가 미리 이삭 도둑질 했나? 너가 이리 와. 베드로 이리 와. 너가 밑에 애들 어떻게 교육을 시켜 그랬나요? 아니죠. 예수님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자 16절 그래서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그러니까 들으려고 하면 누가 말을 해야 되잖아요. 말을 해도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할 때 내가 믿는 예수님은 따라서 내가 믿는 예수님. 성경의 시편에 보면요 그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해요.
다윗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둔 자는 복이 있도다. 엄마야. 그런 하나님 얘기가 참 많아요. 누구의 하나님? 또 어떤 분은 엘리야의 하나님, 그런 얘기가. 여러분, 엘리야의 하나님이 좋아요? 엘리야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많습니다. 저요, 엘리야의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악한 자들에게 표적을 내려주시고 그런 표적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엘리야는 예수님께 꿀밤 맞은 친구라니까요. 시험 들어가 누가 했으니까, 로뎀나무 밑에 누가 했으니까, 엘리야야, 큰 소리 가운데, 불꽃 가운데 예수님이 안 계셔요. 엘리야야, 네가 왜 이렇게 시험 들어가 누가 있느냐.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러잖아. 주여, 내가 주를 향하여 열심히 턱심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게 절하고 했는데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엘리야야, 이리 오너라. 내가 꿀밤을 한 대 주리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다 7천을 남겨두었노라. 7천을 남겨. 네가 역심으로 턱심하나 그것이 다가 아니니라. 나는 일하는 자가 아니라 나와 사랑의 관계로 1대1로 너가 나와 함께하기를 내가 원한다. 그 은혜의 말씀을 말씀해 준 것이죠.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위에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듣지 아니하므로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 시편 40편 한번 보십시다. 시편 40편은 다윗이 예수님을 만나서 신이 들은 얘기입니다. 그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 따라서 선지란 미리 아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 선지자의 원래 이름은 선견자거든요. 선견자였는데 그 사울 이후로 이제 바뀌게 되죠. 이게요. 6절을 보십시다.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7절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이 얘기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듣는 것을 다윗이 보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내가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 즉 성경책에 있나이다. 예수님이 기록한 건데 8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우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했나이다. 9절에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와, 이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표현하는 거.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않습니다. 내가 의의 복음을 내가 전파합니다. 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10절에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공의와 구원을 선포하셨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지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인자, 사랑을요 감추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친히 이 다윗이 보고 전가하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편 96편 한번 봅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교회 온 이유는 이 사랑과 은혜의 선포의 말씀을 여러분 귀에 담음으로 여러분의 심령에 앱을 하나 오늘 까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96편 1절 봅시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에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2절 여호와께서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어떻게 한다고요?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전파가 아니고요, 선포예요. 예수님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3절에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즉 예수님의 영광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왜 영광스럽습니까? 죄인을요 끝없이 용서하고 안아주는 그 사랑, 그게 바로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백성 가운데에 그의 귀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고백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선포할지어다. 예수님이 은혜 가운데 거하셔서 예수님의 영광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하나 부르시겠습니다. 505장입니다. 복음이 뭐예요?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은혜죠. 은혜의 복음입니다. 사랑과 용서의. 근데 어떤 사람은 복음을 갖다가 부자 되는 걸 복음이라고 얘기하더라고. 부자 복음은 없습니다. 은혜의 복음입니다. 죄인을 용서하고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는 은혜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주 복음 전하리. 온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증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나 구원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기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정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기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죽은 내 김만이 주 예수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던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을 땅끝까지 전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구 전도할 때요 교리 싸움 하지 마세요. 사랑을 전하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사람 그거 좋아해요. 여러분, 사랑받기 좋아하시죠? 사람은
그런 사람, 그런 존재예요. 지적하려 하지 마시고 예수님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끝없이 용서하십니다. 퍼부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얼마나 사랑인 줄 압니까? 못 됐는데도 계속 사랑 퍼부으니까 항복해요. 어떤 사람을 굴복시키려면요, 논쟁하려 하지 마시고 사랑을 퍼부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알아듣든지 안 듣든지 은혜 베푸십니다. 용서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자꾸 듣게 되면 아이고 그만해라 그만해라 그래도 퍼붓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주의 종을 세운 방법도 그겁니다. 지겹도록 듣게 지옥 가는 문턱까지 다 오셨어요. 예수님의 품에 안기기만 한다면 용서하시기 때문입니다. 묻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사람이 선해봐야 얼마나 선합니까? 사람이 또 나빠봐야 또 얼마나 나쁘겠습니까?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주께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는 이 연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울려 퍼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새 노래로 예수님을 노래합니다. 온 땅에 예수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그 구원의 이름을 날마다 선포하리이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우리의 심령에 들려주셔서 우리 마음이 주님으로 기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음성 듣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듣나이다. 사랑의 주 예수여, 우리 심령에 주의 사랑 더욱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로 우리 심령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주 예수의 동행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복음을 우리 귀로 들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기를 기뻐하시는 주의 그 사랑이 지금부터 예수님의 사랑을 영원히 갈망하는 성도들의 심령이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수님 사랑을 뵙고 우리 마음에 주의 사랑 더욱 크게 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됨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게렌도바 카라비라 론도바스 감비리 크로비라 란다라바 카리아 캄불로스 코르비라 임볼론도바 카라비라 인돌로스 코르비 카리아 암발란도바 카라비라 롬브로시키리 캄불론도바 카라비라 리반데레 카라리시키리비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은혜와 사랑의 음성이 우리 심령을 즉시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사모합니다. 사랑합니다. 롬보로 코로비라 론도바스 카라비라 컴볼론도바스 카라비리 이반델레 코로비시키리비라 인컬론도바 카라비라 란다반다라비 쿠리아 캄보로리라 링코리시키리 컴볼론도바스 카라비라 론도바시키리비 쿠리아 캄발라리라 암브론슈바 칼라비코리라 엔주바 칸브루스 쿠르비카리아 옴볼론도바스 카라비라 건주론도바스 카라비라 기론도바스 카라비라 론도바시키리비 쿠리아 캄발란도바 카라비리 린도바시키리비 쿠리아 캄브로리라 림보르시키리 컴볼로리라 리반데레베시키리비 쿠리아 암바란도바스 카라비라 란다바스 카라비라 컴보론도바스 카라비라 리반데레베시키리비 쿠리아 론도반 카라비 코리아 론도바시키리비 코리아 란다반두르비 쿠리아 캄발라리 리반데리비시키리비라 킹코론도바스 카라비라 란다반두르비 코리아 람바란도바스 카라비라 루반카라반 쿠르비 코리아 리반디리시키리비라 캄바란도바스 카라비라 김보르시키리비 코리아 캄발란도바 롬보론주바스 카라비라 라반달라 카라비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 은혜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기론도바스 카라비라 걸론도바 카라빌리비레 이반다라빌러바라 아반들르라
기론도바 카라비르 쿠리아 이반데레스 케이리비 쿠리아 컴보론도바스 카라비르 리반데레베스 케이리비 쿠리아 롬보론도바스 카라비르 길론도바스 케이리비 쿠리아 리반데레베 쿠리아 캄발라리르 리반데레베스 케이리비 쿠리아 람바란도바스 카라비르 코리아 람발라리르 리반데레베스 케이리비 쿠리아 람바란도바스 카라비르 기론도바스 살라비르 거반다라바카리아 람발라리르.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늘 바라보시는 주님 앞에 거룩합니다. 그합니다. 기반다라시케레비 기반다라바카림.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을 부으소서. 사랑을 부으소서. 우리 마음의 눈이 예수님의 사랑의 눈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오직 예수님의 사랑의 눈에 이끌립니다. 예수님 사랑의 눈에 이끌립니다. 사랑의 눈에 이끌립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눈에 이끌립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이 사랑을 부으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사랑에 이끌리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거롬브로스 거러비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부으소서. 우리 마음이 날카롭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론도바스 카라비라 오반달라 카라비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부으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부으시옵소서. 기론도바스 카라비라 이반델레 코러비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거반달라 바카리라 아반돌로스 코러비라.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코름브로스 코러비라 감발란두바 카라비라 리반데레베시케레비라 킹콜론두바 카라비라 러반다라바 카레라 감부르리 리반데레베시케레비라 킬론두바 카라비라 아반달라 카라비코리라 엠브로시케리 캄볼로리라 리반데레베 카리아 감발라리라 리반데레베시케레베 코리라 앙콜론두바스 카라비라 리반데레베 카리라 인콜론두바스 카라비라 아브라반달라 카라비라 리반데레베시케레비라 켄돌론두바스 카라비라 에반달라 카라비라. 예수님 마음을 사랑의 마음으로 부으시옵소서. 예수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바꾸시옵소서. 라반다라바 카리라. 예수님 사랑의 마음으로 부으시옵소서. 키론도바스 카라비라 이반데레베 카레라 암볼론도바스 카라비라. 예수님 사랑의 마음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예 사랑의 마음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예 사랑의 마음으로 부으시옵소서. 가반다라바 카레라 암볼론도바스 카라비라. 예수님 사랑의 마음으로 부으소서. 변화시키시옵소서. 예수님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시키시옵소서. 예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시키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마음의 눈이 우리 마음이 은혜롭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 음성에 이끌립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의 음성에 이끌립니다. 예수님 사랑의 음성에 이끌리나이다. 예수님